아들, 불러만 봐도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 아들은 참 좋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희생하신 것은,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신 것은, 시키신 것은 더 많은 그 같은 아들을 얻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밀을 땅에 심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당장 먹을 것이 궁함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그것을 땅에 묻습니다.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칭호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진짜 그 아들 중에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얼마나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는지, 참나마도다, 아주 더러운 소리, 입에서 나온 소리,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들, 육신일간인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령한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어디라도 충만히 계시는 분이신데, 감히 그분의 아들이다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신이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이 일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들을 대라고 아들 신앙을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은 이렇게 쫓겨나고, 종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아들은 영원히 간다. 그 영생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영원히 간다. 이것은 아들 신앙을 독려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이 어떻게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들이 되어야만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뭡니까? 천하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 잃어버리면은 천하 만국을 다 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억천만금을 내 손에 쥐어준다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은 그 싸질머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반지 하나라도 손가락에다 끼고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자랑 삼아 끼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죽어버리면 다 그만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유업은 영생입니다. 영생. 오직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어요. 다른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어요. 오직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그 영생, 소망하는 영생 천국을 우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노.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 안 죽는 거, 그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생명을 영원히 누린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우리가 유업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자동으로 그냥 아들이 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아들 되지도 못해놓고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가짜 아들들이 많아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세상살이에도 참이 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참기름이라는 거, 참기름. 어떤 상표는 진짜 참기름, 그렇게 써는 상표도 있어요. 진짜 참기름. 오죽 가짜가 판치고 했으면은 진짜 참기름이라고. 참이 바로 진짜인데. 남대문 시장에서 참기름을 주부들에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가져다 놓고 그 맛을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9%가 다 가짜를 지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짜를 지목하면서 그게 진짜 참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 소비자들이 가짜에 길들여져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가짜가 얼마나 더 고소한가. 가짜가 고소하다 이 말이에요.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지경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노래를 불렀죠. 세상은 요 지경이라는 노래. 뭐 흐물거리면서 부르는, 춤추면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신나무계 신가 누군가.
짜가가 판친다. 예?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라는 말은 가짜를 거꾸로 말해서 제가 짜가라고. 예?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그런 세상 속에 사람들은 잘들 살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듯 잘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짜는 안 통합니다. 그 입맛에 예민한 그런 주부들을 가짜 기름 가지고 참기름인 것처럼 속일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못 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 그 말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종의 신앙이냐 아들의 신앙이냐 그 신분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누군가 자유케 해주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는 게 종이에요. 따를 종자 정해져 있어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근해서 퇴근까지 그 사이에 업무 그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어느 대갓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면 소갓집에 가서 살면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외양간에 가서도 살면 되지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못 거한다 이것은 구원이 있고 없고고 영생이냐 불못으로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이거 차이인 것입니다.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종과 아들은 이렇게 갈라진다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돼야 된다.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해서 자유가 없는 겁니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이죠. 그냥 코피 풀린 망아지인데 그런데 무슨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기가 힘이 좋은 가물치 힘이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거 먹고 힘내려고 고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리 힘이 좋아서 바닥바닥 뛰어도 물 밖에 나와서 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음대로 뛰고 있지만은 그거 얼마 못 가서 결국은 죽어요. 숨통 막혀서 죽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그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뭐예요? 죄의 종에서 우리를,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이 모양머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인간이라는 게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속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지킨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다 지키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는 못해도, 그러나 영 지킬 수 없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분야대로 변화를 받으면은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께, 시어머님께 효도하는 게 아주 지옥 같고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만큼은 못하겠다, 고부간의 갈등을 겪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사랑스러워지고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변화가 되면요, 그 어려웠던 모든 것들로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해낼 수가 있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오히려 그거 못하게 할까봐, 효도 못하게 할까봐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하는 겁니까?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제법 간단해. 저 녀석이 내한테 효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죽어버리자. 왜? 효도받기 싫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돌아가실까봐 걱정을 해. 기뻐서 즐거워서 할 때는.
자유는 생명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걸 아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자유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해서 오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율법에서의 해방인 거예요. 율법에서의 해방.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벗는 것이 아들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 신앙은 종의 멍에를 벗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종의 멍에를 벗은 신앙입니다. 무슨 종입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죄의 종. 그 멍에를 벗는단 말이에요. 무슨 자유입니까? 생명의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자유를 얻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자유고, 생명에 관한 자유고,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뭐한다? 이게 부활이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자유를 누린 겁니다. 칼을 들인다면 목 밑에 칼을 들이다 밀어도 너 예수를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내가 살리겠다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냥 기꺼이 죽여라 하고 갑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자유가 없어가지고 죽을까봐 절절절절절 매질 않아요. 왜? 다시 산다는 순교의 신앙이, 그게 순교의 신앙이에요. 그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건 당연히 사는 것이고 자유고, 그 다음에 또 죽는다. 여러 경우로 죽어요. 어떤 경우든 간에 병이 나서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하고 죽어. 상관없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 믿습니까? 이것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런 신앙, 그런 확신, 그런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찬송하라.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기뻐서, 기쁨에 취하여서 충만해서. 믿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 안에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구원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만은, 천국 가서 구원 받는 이 세상에서는 거짓 나발통이 돼가지고 질질 끌리고 그래서 얻어 터지고 맨날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살면은 그게 구원입니까? 그래 환경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환경이 그런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해도 나눠 먹고 사는 사람이, 가난해도 교회에 헌금하면서 넉넉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부하면서도 끼리고 안고 쌓아놓고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의식이 중요한 거지. 감격시대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를,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자를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걸기작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2000년 전에 육신으로 계신 예수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오셔서 나를 가르친다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저들 안에도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한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주는 주님의 영, 깨닫고 구원을 확신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인데, 딱 맞는 말씀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딱 맞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빼면 딱 좋아. 딱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준 겁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있지만은 죽어도 산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순간도 아브라함은 참 그 옛날의 사람이지만은 수천 년 전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희생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 되면 안 됩니다. 아들이 돼야 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다 이 말이죠.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친부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하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니까 그게 바로 아들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영이 있는 자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마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시니까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잇는 게 뭐가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죽지 아니함이 유업이란 말이에요. 그보다도 더 귀한 건 없어요. 부자 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건 다 날아가는 건. 죽지 아니함을 유업받는 자들 믿습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부자지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지간이 되는 거예요. 부자지간. 부자지간.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뭐가? 아들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자기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모르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알 수가 있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보이나? 그분이 영으로 계신 분인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예수께서 빌립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알았고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에 있는 말씀. 빌립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런 거거든요. 깎아벌 노릇이죠.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 8절 말씀.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3년 동안이나 지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진짜 네가 진정 나를 봤다면 아버지가 보였을 텐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넌 지금 나를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나를 안 자는 아는 것이 보는 거예요. 아는 것이 보는 거예요. 보고도 멍청하니 그냥 동공으로 사물만 보지 내면의 세계를 못 본다면 그건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물을 어떤 형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속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일러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가 종이 아니다. 오히려 친구다. 친구. 그냥 너나 내나 다 똑같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너도 하나님을 알고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또 얼마나 제자들을 지켜 세워서 올려주십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쉽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안다는 거, 이거 쉽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또 신령하신 그 하나님, 보여도 안 보여져 버리는 하나님이야. 보여도 안 보여져 버리는 하나님. 그게 신령한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 분을 어떻게 본단 말이에요? 볼 수 없어. 못 봐. 못 봤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는커녕 하나님 마귀의 새끼들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마귀 새끼들이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나,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새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르면 알고 싶어하는 갈급함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묻지 않으면은 내가 이게 다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 게 너무 천지가 모르는 것이구나. 그런 갈급함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르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기만 급급했어요. 골몰했어요. 거기에다만 골몰했어요. 정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만. 극치의 어그러짐이란. 더 이상 어그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 자녀? 마귀 새끼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보입니다. 그럼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믿습니까?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인색하게 하기 싫은데 그냥 끌려가지 개 끌리듯이 그렇게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그 못하게 할까봐, 교회 안에 청소하는데 청소 못하게 할까봐 더 걱정이야. 어떤 사람은 청소 좀 하자 하니까 내가 뭐 종이냐? 종이야? 내가 종이냐고 그래. 예?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동네 가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듭난다. 이걸 거듭난다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말씀을 진리를 순종해야 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누리는 자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함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나. 말씀으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상태,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무지에 갇혀서 자기가 종이 된 줄도 모르고 종노를 하고 가는 사람들, 신앙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다 된 줄 알고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해 보십니다. 1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야 되는데, 예수 이야기가 뭡니까? 여기 성경이 바로 예수 이야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바로 예수를 증가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가지고 다니는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액세서리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깨달아서 순종하라면, 듣고 깨달아 교만하라는 게 아닙니다. 듣고 깨달아서 지켜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서 생명의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준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억천만금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마음에 하나 되는 것이 더 귀한 효도이듯이, 우리가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있는 대로 형편대로밖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말씀 깨닫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와서 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가까이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지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좋지만 이 교회의 진정한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되십시오. 조금 봉사 조금 한다고 해서 조금 좀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건 내 집이다, 이건 내 교회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업이다 믿습니까? 주인 의식을 갖고 이 교회에서 구원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